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 집안에 아내가 둘이고 거기다 여종 둘까지 4명의 여인이 한 남자의 자녀를 낳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드라마 같은 이야기라고요. 맞아요. 진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성경 속에서 실제로 벌어졌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이야기는 창세기 30장이에요. 야곱과 두 아내 라헬, 레아 그리고 두 여종 비라와 실바가 등장하는 이야기는요, 단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안에는 사람의 욕심과 눈물, 질투와 기도,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서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장면 1. 라헬의 눈물과 질투. 야곱이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지난 이야기들에서 여러 번 만났던 그 야곱이요.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인데요. 야곱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동생 라헬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레아는 아들을 여럿 낳았는데 야곱이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라헬에게는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정말 큰 아픔이었어요.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 자녀는 단순히 가족을 이루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거든요. 사회적인 위치, 남편의 사랑을 확인받는 것, 미래에 대한 안정감, 이 모든 것이 자녀와 연결되어 있었던 시대였어요. 라헬은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야곱에게 소리쳤어요. 나에게 자식을 주세요. 자식을 못 낳으면 나는 죽고 말 거예요. 이 말에는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통이 담겨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매일매일 언니 레아가 아이를 낳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신은 왜 이런가 하며 얼마나 속으로 울었을까요? 그 답답함이 마침내 폭발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대답이 좀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하나님이요. 당신이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한테 왜 화를 내는 거요? 야곱의 말이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말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지만 당장 고통 속에 있는 라헬에게 이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겠죠. 장면 여종들까지 나선 자녀 경쟁. 라헬은 한 가지 결단을 내려요. 자기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비라가 낳은 아이를 자기 아이로 여길 수 있다는 생각이었죠. 그 당시 문화적인 관행이었는데요. 지금 우리 눈에는 굉장히 낯설고 당황스러운 방식이지만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런 방식이 실제로 이루어지곤 했어요. 비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라헬은 너무 기뻐서 이 아이의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어요. 단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셨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뜻이에요. 그 이름 안에 라헬의 기쁨과 감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죠. 비라는 또 아들을 낳았고 라헬은 이 아이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어요. 납달리는 내가 언니와 씨름해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라헬은 언니 레아와의 경쟁을 의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형제 사이인 두 자매가 같은 남편을 두고 자녀 수를 놓고 이렇게 경쟁을 벌이고 있다니 이 집안 분위기가 어떠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레아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레아도 자기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었고 실바도 아들을 둘 낳았어요. 레아는 이 아이들에게 갓과 아셀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갓은 복이 왔다. 아셀은 행복하다, 복받았다는 뜻이에요. 자녀를 한 명 얻을 때마다 기쁨과 승리감으로 이름을 짓는 두 자매의 모습이 참 인간적이지 않나요? 이제 이 집안에는 아들이 벌써 여러 명이 되었어요. 야곱을 중심으로 두 아내와 두 여종이 낳은 아이들이 한 집안에서 함께 자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된다는 사실, 참 놀랍죠? 장면 3. 합한채 사건. 과연 무슨 일이? 이야기가 여기서 더 흥미로워져요. 바로 합한채 사건인데요. 어느 날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밭에 나갔다가 합한채라는 식물을 발견해서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줬어요. 합한채,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합한채는 고대 중동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로
예전 사람들은 이 식물이 아이를 갖게 해주는 신비로운 효능이 있다고 믿었어요. 일종의 다산을 상징하는 식물이었던 거죠. 라헬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자 라헬이 레아에게 부탁했어요. 언니, 그 합 한 채 좀 나눠줄 수 없어요. 그런데 레아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내 남편을 빼앗아 간 것도 모자라서 내 아들의 합 한 채까지 빼앗으려는 거예요. 레아의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담겨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한다는 걸 레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 그 상처가 이 짧은 말 한마디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결국 두 자매는 협상을 했어요. 라헬이 말했어요. 그러면 오늘 밤 야곱이 언니와 함께 지내도록 할 테니까 합 한 채를 나눠줘요. 참 씁쓸한 장면이에요. 야곱과 함께하는 밤을 합 한 채와 맞바꾸는 거잖아요. 이 두 자매가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얼마나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가 이 장면 하나에 압축되어 있어요. 야곱이 저녁에 밭에서 돌아오는데 레아가 야곱을 맞이하며 말했어요. 오늘 밤은 내 집에 와야 해요.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어요. 그날 밤 하나님이 레아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레아는 또 임신을 해서 5번째 아들 이사가를 낳았고 그 뒤에 6번째 아들 스불론도 낳았어요. 그리고 딸 디나도 낳았죠. 흥미로운 건 레아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이런 고백들을 했거든요. 사람에게서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레아가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에요. 장면 4 마침내 라헬에게 아들이, 그리고 드디어 그 날이 왔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셨어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셨다. 라헬이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라헬은 이 아이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어요. 요셉, 이 이름을 들으면 뭔가 가슴이 설레지 않으시나요? 네, 맞아요. 이 아이가 바로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 요셉이에요. 아직은 갓 태어난 아기지만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우리는 나중에 알게 돼요. 라헬은 요셉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거두어 가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을 주시기를 바란다. 이 말 한마디에 라헬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얼마나 부끄럽고 힘들었는지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기쁨과 감사, 또 다른 소망까지 담겨 있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잠깐 생각해 볼게요. 라헬은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여종을 통해 아이를 얻는 방법도 써봤고 합 한 채도 구해봤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봤지만 결국 아이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신 거예요. 장면, 야곱의 영리한 양떼 작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번엔 야곱이 주인공이에요. 요셉이 태어난 후 야곱은 장인인 라반에게 말했어요. 야곱은 오랫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거든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14년이나 일했으니까요. 장인어른, 이제 저를 보내주세요. 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을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야곱이 일하는 동안 라반의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났거든요. 야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걸 라반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라반이 야곱에게 물었어요. 원하는 게 뭔가? 내가 어떻게 해주면 더 있겠는가? 그러자 야곱이 제안을 했어요. 따로 삭슬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오늘 장인어른의 양떼와 염소떼에서 점이 있거나 얼룩진 것들, 검은 양들을 저에게 주세요. 앞으로 제가 낳는 새끼들 중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게 제 삭이 될 거예요. 라반은 이 조건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동물들은 단색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고 점박이나 얼룩이 태어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라반은 흔쾌히 동의했어요. 그리고 몰래 얼룩지거나 점 있는 양과 염소들을 다 골라내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 멀리 보내버렸어요. 야곱이 눈치챌까 봐요. 그런데 야곱이 여기서 신기한 방법을 사용해요. 야곱은 미루나무와 살구나무, 버즘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껍질을 벗겨 흰 줄무늬가 나오도록 만든 다음 양떼가 물을 마시러 오는 구유 앞에 세워뒀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동물들이 그 앞에서 새끼를 베면 얼룩지거나 점박이 새끼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는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기적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야곱이 경험적으로 터득한 지혜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도 해요. 중요한 건 결과예요. 야곱은 이 방법으로 강하고 건강한 양들은 자기 것으로 만들고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게 했어요. 그 결과 야곱의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양떼와 염소떼, 낙타와 나귀까지 야곱은 점점 부유해졌어요. 나중에 야곱이 직접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꿈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라반이 너에게 한 것을 다 보았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신 거예요. 야곱의 번영은 야곱의 영리함 때문만이 아니라 그 뒤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교훈 요약, 오늘 창세기 30장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인간의 모습을 봤어요. 질투하는 라헬, 사랑받지 못해 상처받은 레아, 자기 이익을 위해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라반,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는 야곱.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하고, 질투하고, 욕심을 부리고, 때로는 비겁하게 행동하기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 모든 복잡하고 어지러운 이야기 속에서도 조용히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라헬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이를 받은 것도, 레아가 외로